제법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방송에서 유행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일명 쿡방이라고 하는 요리 프로그램입니다. 한식, 중식, 양식 가릴 것 없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혹은 비전문가들이 요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음식을 맛보고 평가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최근까지 인기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TV에 나오는 정규 방송이 아닌 인터넷에서 구독하는 보는 그런 방송에서도 이러한 요리 프로그램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 눈에 띄게 인기를 얻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가히 최고라고 인정받는 요리사와 또 우리가 밖에 나가면 흔히 접할 수 있는 일상의 음식점들 가운데 그래도 맛집이라고 소문난 곳, 그러한 곳의 요리사가 백과 흑이 되어 대결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백의 편에 있는 요리사는 뛰어난 이름을 가진, 유명한 이름을 가진 일명 셰프들이었고, 흑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그런 요리사들이었습니다. 백에 있던 흑에 있던 그들은 실력이 대단하고 자부심이 강했기에 이들이 대결하는 것 역시 대단히 민감했죠. 이들을 심사하는 것 역시 대단히 어렵고 민감했기에 과연 이 사람들을 누가 심사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심사위원은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잘 아는 유명한 방송인이자 프랜차이즈 회사의 대표였고, 다른 한 명은 사실 일반인들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한국인 최초로 미슐랭 가이드라는 세계적으로 수준 높은 음식점을 소개하는 곳으로부터 별 3개를 받은 아주 훌륭한 요리사가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미슐랭 별 3개가 어떤 수준인지는 잘 체감하지 못합니다. 대단하다고 하니까 대단한 줄 아는 것이죠. 음식과 관련한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그 분야에서 가히 최고의 수준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니 요리사들의 심사위원으로는 손색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가끔 요리를 합니다. 아이들과 맛있는 것 만들어 먹는 것 좋아하고 또 그러한 것이 관심이 있기에 또 요리하는 프로그램을 종종 보곤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여러 요리사가 나와서 여러 가지 요리를 한다고 하니 관심 있게 시청을 했지요. 재미있는 것은 심사위원으로 나온 2명의 성향이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한 명은 요리를 심사할 때 얼마나 대중적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것인지를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한 반면에 미슐랭 별 3개를 받은 요리사는 이 요리를 만든 사람이 무엇을 의도했고 어떠한 맛을 내기를 원했고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요리를 했는지 깐깐하게 심사를 하였죠. 저 역시 그 프로그램을 보고 그 요리사의 심사평을 듣고 나서 요리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무조건 맛있으면 됐지, 아니면 대충 익혀서 먹으면 되지,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이 재료는 얼만큼 익혀야 제 맛이 나는지, 이런 맛을 내려면 어떤 재료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에도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먹기만 했는데 요즘에는 요리를 접하게 되면 먼저 이 요리에 무슨 재료가 들어갔고 이런 것은 이러한 맛이 나는구나, 이렇게 재료의 맛을 즐기면서 먹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리라는 것이 별거 아니죠. 재료를 손질해서 적당히 익히고 혹은 버무려서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리사는 그 단순한 행동 안에 얼마나 신중하고 정확한지, 때로는 얼마나 책임 있게 요리를 하는지를 살펴보고 또 요리하는 사람에게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라고 불리우는 요리사가 추구하는 요리였고 그 요리사의 가치인 것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갓난아기들 같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본문에서 언급되는 갓난아기들이라는 표현은 지난 수요일 우리가 시편 119편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청년과 같은 표현으로 생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청년은 미숙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갓난아기라는 표현도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사용할 때가 많지요. 우리가 미숙한 사람을 표현할 때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고 하죠? 입에서 젖비린내 난다. 처음 들어보십니까?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역사가 가히 수천 년은 되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을 어렸을 때 배웠는데 실상 알고 보니까 로마 시대에도 그리스 시대에도 그 중국에는 한나라 시대에도 사용했다고 하더군요. 입에서 젖비린내 난다. 사자성어로는 구상유치라고 하죠. 말이나 행동이 나이에 걸맞지 않게 미숙한 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러한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갓난아기라는 것은 타협이 없는 깐깐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어떻게 깐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데 아내 곁에서 제법 많이 도왔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내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시는 분은 아마도 육아에 어느 정도 공이 있으신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어머니들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갓난아기가 깐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엄마의 젖만 먹는다는 겁니다. 다 큰 아이들은 가리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아이들도 반찬 투정을 하거나 가려 먹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 안 먹으면 대신 이것 먹고 이거 싫어하면 대신 이것 좋아하는 등 대체적으로 잘 먹는 편이죠. 하지만 갓난아기들은 하물며 물 먹이는 것조차 어려워요. 처음 태어난 아기를 한 손에 이렇게 올려놓고 물을 먹여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난관, 젖병의 꼭지입니다. 갓난아기는 이 젖병에 있는 꼭지가 너무 싫어서 혀로 밀어내지요. 억지로 입안에 들이밀어도 자꾸 밀어냅니다. 혀로 뱅글뱅글 돌리면서 밀어내려고 합니다. 기껏 뜨겁게도 차갑지도 않게 온도계까지 동원해가지고 온도를 맞춰서 담아놓은 물이 턱 밑으로 줄줄 흘러요. 그나마 젖꼭지가 좀 적응이 되어서 받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난관이 시작되지요. 물의 온도가 뜨거우면 뜨겁다, 차가우면 차갑다, 안 먹습니다. 이상한데 어제는 이 정도면 잘 먹었는데 조금 식히면 또 먹어요. 조금 데피면 먹습니다. 하루하루 매번이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깐깐한 녀석이 시도 때도 안 가리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허겁지겁 먹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엄마 젖입니다. 아내가 방금 전에 수유기로 이렇게 담아놓은 모유를 젖병에 담아서 여보 쉬고 있어 내가 먹일게 하고 아빠가 이제 아기에게 먹이려고 하면 얼마나 씨름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엄마 젖인데 왜 이렇게 안 먹어? 엄마 거야 하면서 막 먹여도 안 먹어요. 칭얼댑니다. 난리가 나요. 결국에는 그 조그만 애기 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그러고 있을 때 엄마가 그 칭얼대는 아기를 데려다가 품에 안고 젖을 물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히 쌕쌕거리면서 엄마 젖을 잘 받아 먹죠. 그걸 보면 아빠는 속으로 화딱지가 납니다. 아니 이게 내 정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향한 깐깐하고 고집센 아기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이 신령한 젖이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우리가 이미 그 신령한 젖을 먹어보았기에 다른 것 먹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맛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신령한 저지란 바로 주의 인자하심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전에 CF 광고 문구 중에 아주 오래됐지만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 문구가 굉장히 유행을 탄 적이 있어요. 게살로 만든 버거를 출시하면서 해당 업체가 진짜 먹어보면 진짜 게살 맛이 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문구를 만든 겁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게를 전문적으로 요리하는 식당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게를 먹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뭐 게살 어묵 같은 것만 먹어봤지 진짜 게를 삶아서 먹거나 요리해서 먹는 일이 흔치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으면서 이게 진짜 게맛이 맞아? 이렇게 반문할 때 게를 진짜 먹어본 사람은 이 맛이 똑같다고 느낄 거라는 자신감을 담아낸 문구였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진짜 그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먹어본 사람들이니 그 맛을 알 것이다. 그러니 무엇이 순전한지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순전한 젖, 신령한 젖을 고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금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그 신령한 젖이 무엇이기에? 베드로는 우리가 갓난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사실 갓난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갓난아기가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겁니다. 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이 단어는 바로 앞에 있는 구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갓난아기가 되었는지,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1장 23절 이하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가 거듭난 것, 다시 말해 다시 태어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바로 이어서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볼 때 단순히 구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해 언약, 구원의 언약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는 말씀이지요.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은 그 유명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그리고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로 그 길을 예비한 뒤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사야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지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하시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바로 10절 말씀 앞에 있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베드로는 우리의 거듭남, 다시 태어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분의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새로워진 것, 스스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게 되었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이 이루신 그리고 전가하신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자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정죄가 아닌 은총을 받는 새로운 삶으로 태어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면에서 갓난 아기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약 갓 태어난 아기가 갑자기 말을 하게 되었다고 쳐보시죠.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맛있는 것 좋아하니까 오늘 저녁에는 마라탕 좀 먹겠습니다. 저도 이제 막 기어다니고 걸음마 연습하느라 하루하루가 고된데 맥주 한 잔 딱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권면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들은 이제 막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거듭난 우리에게 전혀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직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신령한 저지신 바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내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만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리스도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성경만 읽고 기도하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일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실 때 꽤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직하게 일하셨고 자족하며 사셨어요. 그분의 삶에서 어떤 악독이나 기만이나 외식이나 시기와 질투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믿음대로 살아가셨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지요.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택하였다, 제사장이다, 거룩하다, 소유가 되었다, 불러냈다, 이 모든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구별입니다. 우리는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편에 서도 되고 저 편에도 서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에는 중도가 있을지 몰라도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는 결코 중도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노골적으로 예수쟁이들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나를 보면 예수쟁이구나 라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제가 주중에 운동하는데 교회 다니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를 목사님 부르길래 교회도 안 나가시는 분들이라서 목사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냥 이름 부르시든지 동생이라고 부르십시오. 그랬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한참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은 저를 서목사,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딱 봐도 하는 짓이 목사 같답니다. 말하는 것 보면 딱 봐도 목사 같답니다. 저는 그 말이 아주 칭찬으로 들립니다.
그분이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분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겪어보고 들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목사 같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칭찬입니까? 제 말에 제 행동에 예수의 향기가 난다는 것이겠죠. 남들이 속일 때 속이지 않고, 남들이 화낼 때 참아내고, 남들이 욕할 때 중재하는 것, 다시 태어난 우리가 갓난아기 같이 깐깐하게 고집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린아이들이 있죠. 이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합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합니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을 살아간 만큼 세상 이치에, 세상 가치에, 세상의 방법에 통달하였다 해서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그러한 것들을 물려주고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의 삶과 죽음, 그의 말씀과 영성, 그분의 약속과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나의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는 갓난아기와 같이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보다 더 선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나부터 내 손에 들려있는 그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고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으로 삶을 선포할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와 같이 어쩌면 우리보다 더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